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크린을 보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베하러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시험보다 신사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어딘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저는 믿음이 좋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컨텍스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디 갔냐? 지도가 없어져. 지도가 없어졌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니아로 바울길을 옮겼죠. 거기에 빌립보에서 시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루디아라는 한 자매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된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감사와 정말 은혜를 받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문화와 또 모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캐피탈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과 그 다음에 모든 경제 중심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 3주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특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팀에게 여간 그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조폭이죠. 조폭을 이렇게 하열해갖고 이들을 찾아내고 핍박을 하게 돼서 너무 정말 어려워서 이들을 급하게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오늘 내용은 베레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에 왔는데 이 베레아는 뭐라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베레아라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하고 달랐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3주 만에 복음을 받는 역사도 있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그리고 거기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시기하여 원정 핍박을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아덴이라는 곳,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에덴이라는 곳이죠. 이 에덴이라는 곳으로 급히 옮기게 됩니다. 옮기고 거기에 있는 같이 있던 동료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3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뭐 교회가 저게 제대로 쓸까? 얼마나 마음이 졸인지 자기는 쫓겨가는 몸에서 아덴까지 내려가면서 부탁을 했어요. 디모데하고 또 거기 함께 있었던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실라와 디모데를 또 하나는 또 빌립보에 보냈겠고 하나는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어떻게 잘 있는지 궁금하고 본인은 아덴으로 내려오게 됐죠. 거기까지 와서 저렇게 말리지. 참 복음이 뭔데 저렇게 사람까지 써갖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 좋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간 설교식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식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식 설교를 좀 오늘은 특별히 해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어딜 가도 상담을 많이 받는 상담이 뭐냐면 목사님 어느 쪽으로 전공을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진로를 해야 되고 어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 거의 답니다. 제가 코스타에서 보통 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면 거의 그 학생들이 거기 온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시카고 코스타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이들이 다 와서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제가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2시까지 해도 10시부터 2시까지 하면 몇 명 하겠습니까? 2명. 2명을 새벽 2시까지 그 피곤한데 합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왔으니까. 이건 뭐 울면서 얘기해요. 다 웁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한 거야. 답답한 거야. 아까도 왜 중보기도 내놓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플랜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expectation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Good works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in Christ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out of Christ 하면 선한 일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 이것을 알고 공부하는 분과 이것을 알고 부부 생활하는 것과 이것을 알고 직장 생활하는 것과 이것을 알고 연구를 하는 사람, 이것을 알고 리서치하는 사람, 이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제가 이따 도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식은땀이 쫙 날 거예요. OMG, 오마이갓. 여러분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을 목사님을 지으실 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걸 갖다 목사님은 확실히 알고 지금 그것을 향하여 매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Yes예요. 저는 absolutely yes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것을 발견하시고 사시길 바래요. 제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2시간씩은 못하니까 오늘도 이 행사가 많아서 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분 안에 이걸 끝내야 돼요. 먼저 베레아 사람처럼 한번 봅시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째,
여기 먼저 신사적이다라는 먼저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라는 것은 테너이라는 원래 헬라어 원의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 이 문벌이 좋다, 출생이 좋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 영어로 no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출생이 좋다, 성품이 좋다. 나는 사람이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그냥 나는 이상하게 말씀이 내가 질문 있냐 그러면 어떤 형제 그러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래? 질문 있어? 저는요 이상하죠. 왜? 저는 말씀을 볼 때 질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믿어지는 거 있죠.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제가 속으로 참 잘 빠졌다. 참 부럽다. 잘 빠졌다. 우리 저기 막말 어째 이래 형제가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설명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따지는 분이 있어. 요게 왜 이러죠? 저게 아니 따져서 이 베라 사람은 따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 daily 성경을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신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거는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믿음이 좋은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아는 데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첫째,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시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 저번에 금요모임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나오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아내가 자기가 100세가 돼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면 이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리프로덕션 시스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몸에서 뭐가 난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믿겠어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믿어요? 이거 믿으시는 분? 아니 이거는 좀 믿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냥 5,000명을 먹였어. 제자들이 눈이 막 튀어나왔어. 예수님께서 안 될 것 같아. 너는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막 그 호숫가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오는 거야. 막 밤에 막 부는 거야. 노를 찍고 안 돼.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그냥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밤에 막 급히 어프로칭 돼요. 그냥 막 그들에게 막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 저거 유령인가 보다, 유령. 고스트. 왜? 그 당시 그 호숫가에는 항상 그런 전설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가끔 유령이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다. 그러고 약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가만히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f it's you. If it is you. 주시라면, ask me to come. Come. Ask me come. On the word.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참 베드로는 엉뚱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Come. 아주 그냥 예수님이 If you want, come. 이것도 아니야. 뭐 단어를 쓰지 않아.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도 놀라셨나 봐. 너 지금 농담하냐? 너 어디 데리고 올라오려고? 그건 제 얘기예요. Come. 그러니까 베드로가 He got down out of a boat.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점프 뛰어내렸다는 얘기예요. He got down out of a boat 해가지고 he walked. 걸었대요. 나는 몇 스텝 걸었는지 몰라. 우리 역사상에 물 위를 걷는다는 거는 지금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힘들어 보세요. 이
물 위로 걷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서를 쓰신 분은 도대체 뭘 쓴 거야, 이거? 응? 그래서 베드로가 걷는데 그 다음 절에 뭐가 일어나냐면 바람이 불매 그가 빠져든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빠져들어갔는데 막 들어있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You of little faith.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요.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Why did you doubt? 여기 물에 빠지는 거랑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던지십니까?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왜 바람을 바랐느냐? 믿음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믿음 노래도 씩 부르고 믿음 faith and faith 늘 고백을 해도 믿음의 뭔지를 모르는 거야. 믿음이 뭐냐는 거야, 믿음이.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You have a little faith.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믿음이 적은 자. 그럼 어떻게 되잖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돼?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바람은 있었고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바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he walked. 근데 바람을 볼 때는 he began to sink.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왜 바람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a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말씀하시면 어떤 분은 역겨운 분이 있어요. 굉장히 사이언티픽 하신 분들, 리서치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리서치 충분히 하는 사람이고 저도 굉장히 러직한 사람이고 리치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믿음의 데피니션은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가 죽어서 자기 와이프가 아기를 못 낳는 환경이 완전히 진단을 받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낳아진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에 상황은 끝났어도 나는 저 약속을 지킨다는 고집. 그것이 믿음. 그 사람을 믿으면 좋다는 거야. 너 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In any circumstance, any environment,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99% probability가 아니라는 거예요. 99.999 chance가 아니에요. 이 conviction은 100% chance예요. 이게 whatsoever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약속을 쥐고 오늘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기적이 경험되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약속도 없으면 기적도 표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물 위에 걷는 것은 쇳발과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표적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생각밖에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찬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1차원적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That is vision. 그럼 두 번째, 그럼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약속을 알아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믿음이 무너지고 말아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믿음 성장 안 합니다. 믿음 성장 안 합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시니어리티만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시니어리티는 나중에 곧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조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뭐냐면 know the will of God for you.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발견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돼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나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했는데 이 데일리, 우리도 두더스에서 지금 매일 하는 거 난 너무너무 좋아. 거기서 어쨌든 좋아.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말씀 듣고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 날 오래됐는데 안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판 깰까봐. 내가 그럼 또 나한테만 이렇게 나는 금요일도 좋게, 나는 수요일날만 좋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냥 만날 모여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데일리 성경을 상고했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search the scriptures. 근데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요, 상고라는 단어는 search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search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성경을 search한 거예요. 이게 상고예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바리새인들이 성경 상고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한 것이로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상고하는데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너희 스스로, 너희 의지로 그 성경을 파헤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고가 뭔지 아세요? 이 상고, search하는 단어에 똑같아요. search the scripture. 그 주어가 뭐예요? Pharisees. 바리새인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마치 리서치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리새인 성경 상고 방법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는데, 성경 공부하실 때 반드시 성령님의 비추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이 말씀에 같이 아니하면 이 성경 공부는 지식만 늘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without aid of Holy Spirit impossible.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주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Holy Spirit searches the Scripture.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도 항상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설치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 성경을 설치하려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논문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통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뭐죠? search. 통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랑 같아요? 아까
상고를 한다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성경을 상고하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에게 해줘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져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아마 제가 썰매를 하고 싶어요. Do you know the will of God for you? 한번 좀 저는 이걸 갖다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거예요. Do you know the will of God for you?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페시픽하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런 가치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내리십시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속으로 손 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드신 건 괜찮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을 못 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셔야 돼요. 뭐하러 믿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미안합니다. 본질을 좀 얘기하자면 뭐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와서 아니 성경 공부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성경은 뭐하려고 공부합니까? 딱하게 얘기하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답하다면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오죽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까? 얼마나 탄식이 많을까? 다 주셨는데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알아들을 만큼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모르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때문에 내가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를 가는데 왜 선교를 가는지 모르고 간다면 이것처럼 it's waste time waste, money.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5년째 이 말씀,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시게요. 그러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알겠죠? 그러면 성경 상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오케이. 그럼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개야 너는 너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Of course it does. 왜 그걸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아프레딩 된다면 여러분은 베스트 라이프예요. 믿죠? 그러면 그거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아프레딩이 안 되면 여러분의 라이프는 뭐예요? 베스트예요? worst.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실게요. 그럼 성경 상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일까?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It is God who works in you.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이게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my self will이 있어요. 그 self will, 그 다음에 self perspective, view, 그 다음에 the value 이런 가치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self will이라든지 self value 시스템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트랜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데 예전에는 이론적으로 내가 추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깊숙이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은 혼자 보다가 눈물도 흘리고 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내가 이 갈급하고 이 사람처럼 신사적이고 노블되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막 찾고자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뭘로 형태로 나타나냐면 내가 막 하고 싶어.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쪽에 막 그런 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직 발견 못하신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그런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말씀을 하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이 깨달음이 오는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생기게 돼요. 과거에는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막 그냥 말씀이 그냥 목이 말라. 그리고 그분이 마치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상황은 그렇게 안 좋은데도 나는 그렇게 기쁘다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부부들 묵상하다가 싸움 많이 하죠. 그래도 하세요. 나도 묵상하다가 우리 사모하고 엄청 싸웠네. 왜? 거기서 묵상하다가 목사님으로 하려고 그래도 여보 묵상은 나는 지금 목사님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거든. 남편하고 하는 거지. 내가 이제 목사지고 설교하려고. 그럼 묵상이 되면 안 되지? 그때는 남편으로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하시면 안 되죠? 그래갖고 자기 고집대로 또 막 바리새인 상고법 자기가 막 그냥 은혜 주려고. 절대 은혜 못 받아. 그럼 묵상 안 돼.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그런가 하여? 이처럼 아멘을 격려해주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응? 그래도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이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act. 그러니까 행동하는 모티베이션이 누구냐면 God in me. 그 다음에 will, planning하고 act하는 이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It is God in me.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다. 저는 이걸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데 가치혁명이 일어나요. 가치혁명. 내 안에서 가치혁명. 이걸 갖다가 변화라고 해요. 성경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리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이 일어나요. 먼저 레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건 굉장히 스트라이킹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참 프리덤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조이가 있어요. 그리고요 삶의 포커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말씀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일찍 안 일어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같이 기도하죠 저도. 근데 제 기도는 먼저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천국에서 다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 나라와 그를 올리라.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God is God who works in me. 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면 He knows what I need. What to eat, what to drink. 그래서 제가 잡자는 사람들 내가 그래요. 우리 딸들은 그래. 넘겨하지 마. 못 먹을 살이 있어. 하나님께서 He knows what you need, right? Yes. What you drink, right? What you wear. 다 있잖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뭐 하냐고. You seek for the kingdom of God. 그게 뭐야? 하나님을 인정을 해. 너희 삶 모든 면에서 God is my God. He will do it. 이렇게 인정을 해. 믿음으로. 상황은 안 좋아도 약속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선포를 해. God is my God. I know you will do it. 이런 식으로 해.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많이 봤어요. 10번이나 이 급이 떨어져도 11번째 제가 난 못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진짜 못하지? Yes, I can. 11번째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니까 기적이 있어요. 기적.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기적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한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이 미션이에요. 되셨습니까? 미션은 It's not about things to do. 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It's a value to seek.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purpose and 가치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뚫리면 그 다음에 뭐가 뚫리냐면 이게 뚫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Those who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in all things God works for you.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뜻을 발견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우리는 그냥 그 뜻대로 순종만 하면 돼. 거기 있으면 거기 가라. 내가 여기 보내줬으면 하나님 나 보내신 걸 믿고 여기서 do my best.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works for you.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성경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요 딴지를 못 걸게 해놨어. 하나님 만약에 이런 얘기를 못해. 왜? 척 펴주니까 할 말이 없어. 제가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냐 이걸 내가 모르는 거지. 말씀을 좀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보내기 위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더래요.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good works 이 단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good works가 저에게도 good works죠. 선한 일이죠. 우리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선한 일이고 저도 선한 일이고. 그럼 뭐야 도대체? 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value예요. 가치예요. 됐죠? 그러면 이걸 다 주셨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 보이시나 보다. 내가 읽을게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뭐랑 같은 거예요? 우리 부르심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선한 일은 어디서 오는 거야?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이제부터 이게 나와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려는 게 있죠? 엔지니어링 할까? 널싱 할까? 에로스페이스 할까? 뮤지션 할까? 메디컬 할까? 옛날에는 내 탤런트가 이건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야. 이 소원이 생기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때 금요일 날 얘기했듯이 몇 번 선교사님 나는 공부 마치면 열악한 나라에 공부 마치면 열악한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아무런 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가르치겠대. 자기 공부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대.
아니 누가 지금 디그리 받아가지고 왜 거기 못 사는 나라가 네? 교수돼서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200불 받고 연명 가기를 다 때려치고 교수 딱 끝나는데 여기 포다고래도 많고 여기 직장원에도 많은데 다 때려치고 연명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다 그런 내려놓은 이영규 선교사님 하버드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끝나면 좀 빵빵하게 나가야 되는데 몽골 국제학교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하니까 그게 내려놓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내려놓으면 하버드에서 몽골이 내려놓으면 아니에요.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내려놓은 뭔지 아세요? 철저한 가치 변혁이었어요. 그 사람 하버드 다닐 때 이걸 위해서 살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몽골에 거길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가 변하단 말이에요. 가치. 이 가치가 안 변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거고 이 사명이 없으면 내 소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PhD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하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For your own sake?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For the kingdom of God?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가치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보케이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요. 여러분 인조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즐겨봅니다. 왜? 이런 사람은 그냥 무섭습니다. 게임이 안 돼. 자기 페이첵과 자기 디그리 위해서 자기 좋은 직장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거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만 그 비용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 6개월 일하다 보면 짜증을 내요. 다시 공부하러 오고 싶어. 삼성이 지금 돈 많이 주죠? 집까지 해주고 직장 좋은 데 줘요. 6개월 딱 지나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 쌤은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그것은 직장이 안 좋아서 재미없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재미없을까요? 자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해요. 뛰어가는 게 없으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치를 향해서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데도 나에게는 무료한 거예요.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데도 왜 잘 삽니까? 왜? 이거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예요. 이 가도 끝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저 여러분이라면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촌 교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한 이거를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어디 가시든지.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걸 하는지를 다시 여기서 발견하시고 이제 여러분 소명은 뭐입니까? 이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를 소원 두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길 가는 게 왜 기쁠까요? 이 기쁨이 누구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나로 그걸 소원 형태로 들어와서 나로 움직이니 내가 얼마나 동서사방 뛰어다녀요. 여러분 저 보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이런 사람 못 봐도 여러분 뭐 별로 못 볼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쫓아다니잖아.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네 그래도.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기쁨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하겠어요 이거? 응? 저는요 저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일뛰고 저리 뛰는 거를 발못이라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선한 동기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에너지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온 소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지 라이프 스타일을 담으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거. 여러분 지금 답답한 게 있다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요 포드 다닐 때 위대한 환자네 위대한. 그때 유럽에 와가지고 MBA 준비하고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 뜻이 이거 발견한 거야. 그때부터 야 어째 그래. 제가 추구하던 게 완전히 갈배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7년이 걸렸잖아. 그 다음부터 재미있는데 야
지금 그 기쁨이 식을까봐 걱정해요. 몸부림해야죠. 그때 그 열정과 그 기쁨과 그 확신, 이것이 조금도 쉐이드되지 않도록, 하나님 쉐이드되지 않도록 계속 오늘 저를 갖다가 푸시할 때도 있어요. 그 열정, 그때 받았던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움, 그 하나님의 확신, 이런 것이 좀 퇴색되지 않기를 원해.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상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그거 보지 마십시오. 윈드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거고 또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쳐다보지 마세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요셉이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았냐면 뭐예요? 형통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이 그에게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prosperity,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그럼 오늘 찾아도 일어나는 거야. 잠을 못 자도 4시간만 자도 부터부터 일어나. 왜? 나는 할 일이 있고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 저번 주에 시험 망치하고 계절학기 지금 마지막인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아니면 지금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좌절 가운데 한제 힘이 없고 죽은 몸 같은, 사람의 몸에 죽은 몸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배려할 사람처럼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해도 튀어내는 사람이 있죠. 주야, 언제까지? 그리고 왜 자꾸 힘들어해? 그리고 왜 힘들어해? 그리고 왜 자꾸 왜 저주를 해 자기를? 나는 못해. 왜 이렇게 살아? 제가 이 설교 다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배려야 다시 올 일 없어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얼굴 들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잡을 기다리면서 초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잡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왜 일을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you're gonna be very focused, remain focused, very determined, 그렇죠? very decisive. 클리어한 삶, 무더기가 없는 삶,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게 없는 삶, 아주 focused, 아주 determined 된 삶. 그런 삶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질문이 있거나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원하신다면 2주 후에 만사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차서 만사를 다 못하고 가을에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한 거는 제가 합니다. 막 만나서 고민하시죠. 그렇죠?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약장사 아닙니다. 얼굴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 조용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상고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이 받았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 공부만 진짜 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 그것을 한번 조용히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묵상으로 하나님을 조용히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싶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도 저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는 저대로 나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은 내가 할 텐데,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에게 그것을 순종할 자격, 권리를 주셨듯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한번 과연 이 예수라는 분을 보고 싶다. 과연 나를, 이 사람이 나를, 이분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이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가야 하는 길도 이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답답함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고 그분이 나에 대한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머지 삶이 이제는 기뻐하며 달려가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